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주시는 주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받고 또 이렇게 평신도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목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목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소그룹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처들을 잘 극복하고 또 그 상처가 오히려 변화와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신일교회 이건희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 신일교회 어디에 있는 신일교회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의문이 있는 분이 있을까봐 이실직고로 하면 서울 금천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신일교회가 한 80여 개가 있다라는 사실, 그 중에서 저희 신일교회가 두 번째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면 교만이고, 그렇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그룹 안에서 받는 상처에 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소그룹 리더로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가 분위기가 엄청 좋으네요. 네. 다 만족하세요? 네. 아유, 그럼 뭐 상처 이거 안 강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우리에게 이제 이런 상처가 있다는 사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양해를 부탁하는 것은 제가 강의하면서 저희 교회 얘기를 한두 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원래 소그룹의 원칙은 크로스 그룹이죠. 그래서 소그룹에서 내가 얘기하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듣고, 그죠? 기도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제가 나눈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서 들으시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거 신일교회 말이야 이러면 안 됩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소그룹 안에서 받는 상처 치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래 가지고 있는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제가 못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소그룹을 운영하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그 말이 뭐 원래는 몸에 나는 게 상처입니다. 그래서 몸을 다쳐서 부상을 입는 경우를 상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상처가 육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마음,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까지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에 교회 안에서 상처라는 말을 이렇게 사용한 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뭐 상처가 어디 있어요? 무조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죠. 사회가 워낙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복잡한 사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이런 여러 가지 상처들이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어떻게 해결하는 건데, 상처는 크게 두 가지로 저는 생각해요. A형과 B형이 있는데, A형이 뭐냐면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서 받아야 될 그런 사랑과 섬김, 이런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자기가 알지 못하는 부지불식간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래봬도 할아버지입니다. 외손녀가 2월 22일 첫돌. 네, 신세계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이뻐요. 이거 주님보다 더 좋아서 큰일 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외손녀 보면서, 야, 어렸을 때
고아원이나 이런 데서 자란 분들은 참 얼마나 그 상처가 있을까. 이런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기도 모르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의 목장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는 모건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상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관심과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목자가 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럼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편애해서는 안 돼요. 목회도 저는 편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으나 어쩔 수 없이 정이 가고 사랑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미운 것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도 잘해줄 수 있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상처는 받지 말아야 할 것을 받았을 때 상처가 됩니다. 그렇죠? 내가 억압을 받고 또 폭력으로 내가 받았고 폭력을 받고 성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았다 그러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거죠. 목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안에서 기껏 내가 왔는데 저분이 나를 무시하네, 저분이 나를 욕하네,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뭔가 억압하네 하는 가운데서 상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상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저는 목회자인데 제가 이제 24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소그룹을 많이 보는데 그 가운데서 상처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가 두 가지 예만 말씀을 드릴게요. 목장을 어렵게 하고 이런 그 형국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이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길지 않은 시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관계가 어렵고요. 관계가 어렵다는 건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상처받는 건 거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인간 물론 있죠. 있으나 많지 않다라는 거제 말은 하나님에게 내가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람에게 상처받는 경우가 많이 있고 보네포가 말하기를 우리는 나름대로 공동체에 대한 이상과 환상을 품은 채 관계는 저는 이 말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요 그분이 뭔가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장에 어떤 형제 자매가 온다라는 것은요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 속으로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충족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 충족이 안 되는 원인이 뭐냐면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인간의 관계 때문에 결국 기대를 하고 오지만 기대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또 그 목장을 나가고 교회까지 나가는. 그래서 요즘에 아예 소그룹을 안 하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생깁니다. 저는 이해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가 소그룹을 계속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립니다. 어떻든 이런 환상을 가지고 오지만 관계가 나빠지는 이유는 갈등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갈등이 아까 제가 얘기한 그 두 가지가 다 갈등이잖아요. 그죠? 그 갈등이 문제인데 갈등이라는 것은 정의가 갈이 칡갈자예요. 여러분 칡 아시죠? 네. 그리고 등은 등나무 등. 그러니까 칡과 등나무가 얽히면 이거를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림만 봐도 이게 참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등이라는 것은 칡 덩굴과 등나무 덩굴처럼 엉망으로 뒤엉켜서 일이 풀기 어려운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런 갈등을 풀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미리 좀 우리가 예방을 하고 또 이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좀 풀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완전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소화를 하셔서 소그룹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에서 관계가 나빠지는 우리 갈등 때문이고, 갈등을 이제 상처를 주는 거죠.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생기고, 상처가 이제 치유가 되지 않으면 그게 깊어지고, 그 상처로 인해서 결국 갈라지고 떠나고 소원해지는 이런 형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소그룹 안에서 받는 상처의 원인이 뭐겠는가? 우리가 먼저 이제 소그룹을 좀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소그룹의 단계 보통 사이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호기심이 생기고, 이 호기심은 탐색기예요.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의 목장이 순이 지금 처음 구성이 됐다고 하면, 이제 3월 되면 4월 되면 누굴까?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그 호기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호기심이 조금 더 발전을 하면 이제는 서로 애착기가 찾아옵니다. 호기심이 이제 사랑이 되고 애정이 되고 관심을 갖는 것 가운데서 정말 그를 아끼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의 문제가 뭐냐면, 애정과 열애를 통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반드시 내려오는 게, 그게 이제 권태기예요. 권태기 여러분 아시죠? 네. 성은 권이고 태기, 이름이 태기라고 권태기 씨. 네. 이게 참 권태기 씨가 오면은 서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망, 낙심, 그리고 배신, 뭐 이런 것과 섭섭함, 이런 많은 감정들이 소용들이 있고, 거기서 소그룹을 결국 떠나는, 왜냐하면 소그룹 떠나기 너무 좋거든요. 교회 떠나기는 어렵지만 소그룹 떠나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을 안 나간다, 소그룹 끊는다, 이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이제 이 권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 권태기 때 갈등이 시작되지만, 이 갈등을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잘 삼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이게 성숙기예요. 이러면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다. 만나면 우리는 사랑스럽고 또 보고 싶고, 여러분 보고 또 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소그룹이 어느 단계인지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원인은 저는 4가지로 생각을 했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말. 두 번째는 탑. 세 번째 이. 네 번째 서. 그래서 말, 탑, 이, 서. 상처의 원인에 제가 볼 때 반 이상은 말입니다. 소그룹 안에서의 상처, 갈등은 결국 말이 원인이다. 저의 결론입니다. 부부관계도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말이 문제죠. 교회는 왜 말이 문제가 되냐면, 함부로 말해도 괜찮으니까. 누가 뭐 말을 해서 그게 뭐 책임을 집니까? 책임지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말을 잘못하면 명예훼손 뭐 이런 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는 다 은혜로 받아야 되고, 그래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목장 안에 좀 세게 말하는 사람이 한 명 있으면요, 정말 힘듭니다. 소위 말해서 말터치가 강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정말 목자가 이분들 어떻게 될지 모를 정도로 어렵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친할수록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호기심, 그리고 처음 이제 우리가 애착을 갖기 시작할 때는 서로 조심하거든요. 근데 좀 친해지면 이제 반말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 가운데서 감정이 상하면 결국 뒤에서 뒷담화하고 비난하고, 이런 게 거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오고, 그런 배신감 생기고. 이게 보통 소그룹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예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우리 부부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다 공동체가 모이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이제 탓인데, 잘 되는 공동체는 모든 책임을 나에게 돌립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은 공동체는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우리 목자 때문에 그래. 저 김집사 저 사람만 없으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잘 안 되는 교회는 항상 목사가 문제라고 하고, 네? 또 목사는 장로님들이 문제라고 하고, 목자들이 문제라고 하고, 그래서 탓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의 상당한 부분의 원인의 뿌리를 헤쳐보면 탓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이 저 여자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하와는 저 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저 뱀 때문에 내가 이런 식으로 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와 갈등이 이런 탓의 원인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라는 것은 다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사도인 반면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면의 갈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힘들어하는 게 로마서 7장인데, 내가 나를 보면서도 이러한 뭔가 다름 있잖아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과 성령의 복을 즐거워하는 것이 갈등을 하는데, 남이 만났는데 여러분 왜 다름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시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머리로는 되나 가슴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왜 저 사람이 저러지? 왜 저렇게 말하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오는 거지? 헤어스타일을 왜 저래? 여행을 걸 가지고 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문제시 삼으면 그것이 갈등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상처가 있는 거죠. 네 번째가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그런 상처, 가벼운 상처들의 원인은 섭섭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목사님 섭합니다, 그 말 들으면 정말 가슴이 철렁해요. 아니 섭하다는 거예요. 섭섭하다. 섭섭하게 들어보셨죠? 네, 섭섭하게.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목장 안에서 이런 섭섭함이 있으면 굉장히 상대방의 행동이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이게 참 평가절하되고 영적인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원인이 바로 섭섭함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요 네 가지 정도,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요 네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처가 치유가 될까? 말을 조심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화의 수준이 이제 5가지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일상적 대화, 정보 교환, 생각, 나옴, 마지막으로 영혼에 대한데, 이제 친숙한 관계에서는 4번, 5번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모르는 관계에서는 대화하는, 말하는 수준이 이제 일상적 대화죠. 날씨가 어떤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이고, 두 번째는 정보 교환인데, 남성 목장들이 주로 이런 경우가 많아요. 남성들이 모이면 주로 팩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팩트에 관한 것은 네이버를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챗 GPT를 쳐보니까요, 정말 놀라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거 뭐 이렇게 잘 안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겸손하게 있으면 되는데, 뭘 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모이는 목장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팩트를 주로 얘기합니다. 거기가 몸이 건조한 거죠. 별로 가고 싶지 않아. 진짜 말 잘하는 사람이 거의 주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들어야 되는. 여성도 자매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 목장은 소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소그룹 운영에 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을 못하지만 생각을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집사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게 이제 3번으로 가면은 성경 공부까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 느낌. 우리 날마다 손님 세물의 D형 큐티가 다른 큐티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저는 느낀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느낀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느끼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보수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느낌이나 감정을 별로 다루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감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상하면 머리도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평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야지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네. 담임 목사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별의별 말을 하더라도 아유 놀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느낌을 많이 얘기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로 대하기, 공감적 대하기. 공감적 대화라는 것은 그 사람 아래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대화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게 이제 대화의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말을 왜 조심해야 되냐면 막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데 그 화가 날 때 막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있을까? 뭐 막말, 욕은 그냥 제외해놓고, 네. 자 맞아 죽게 생겼다. 골 때려. 쫙 뻗었다. 배불러 죽겠다가 너무 많죠. 죽겠다가 딱 질색이야. 뭐 짜증나는 너무 많은 얘기고요. 죽었다 깨나도. 그래서 우리가 미치고 팔짝 뛰게 웃기고 자빠졌냐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말을 소그룹이기 때문에 더 어떻게 보면은 릴렉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막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설교 시간 이럴 때는 막말하기 어렵죠. 그러나 소그룹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지 말자. 우리가 참 이걸 조심해야 돼요. 저는 우리 목자들이 유머를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저는 유머를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뒤끝이 아주 달콤한 그런 유머가 있고 뒤끝이 쓴 유머가 있어요. 주로 어떤 사람의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것에 관한 유머는 뒤끝이 써요. 그런 유머 하면 안 됩니다. 자, 담백한 유머를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남기지 마. 여러분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죠? 다 까먹었어요 벌써? 그래서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면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쟤까짓게 잘난체하고 야단에 단맛이야 먹은 게 올라온다 뭐 구제불능이야 미쳤어 뭐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뒷담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소그룹에서 정말 하기 쉬운 말이 뒷담화예요. 근데 뒷담화의 특징은 뭐냐면 그게 반드시 당사자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는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비난하고 좀 나쁜 얘기일수록 그 앞에서 해야 돼요. 그 사람. 그게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그만한 배짱은 없어요. 좀 비겁하지. 그러니까 뒤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칭찬은 꼭 뒤에서 해요. 칭찬은 오히려 저는 앞에서 하는 것보다는 뒤에서 칭찬 뒤에서 그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뒷담화를 뒤에서 하고 그런데 앞에서 하고 칭찬은 차라리 뒤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칭찬 앞에서 아도하지 말고 그래서 이 뒷담화를 하지 말자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서로 이해하자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명제를 너무 잘 알지만 이게 어려운 것은 역시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한 주체를 가졌으나 모든 주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멘. 왜 사도 바울이 자꾸 이렇게 하나를 얘기했을까? 하나를 강조했을까? 답은 너무 뻔합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면 하나라고 할 필요가 없죠. 하나라고 하나가 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름을 틀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유니크한 걸로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해 주신 정말 독특함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려운 거죠. 저도 말로 이렇게 합니다만 나하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틀린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저는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의지를 갖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해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선을 그어요. 안 돼. 그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나하고 달라. 아유, 뭐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을 할 때 제가 갖는 하나의 결단이 있습니다. 저의 의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무조건 저는 용납을 합니다. 다 이해하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뭐 영업용 택시 하시는 분, 화물차,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그 쿠팡 배달이 그런 분들이 끼어들게 해도 절대로 할렐루야. 뭐 불법 주차 뭐 이런 것들을 다 저는 이해하기로 결단했어요. 왜? 그건 그분의 생계니까. 저는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 근데 이런 결단을 하니까 운전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모건 중에서 나하고 다르다는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다름을 내가 인정하기로 결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김 집사님, 그래 나하고 환경도 다르고 나하고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데 그래 그분을 내가 이해하기로 결단했어.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의지 나오면은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 때 우리 집사님 왜 속으로 모여야 돼요? 권사님이신가요? 왜 속으로 모여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을 서로 소통할 수 없는데 작은 사람끼리 모였을 때는 그래도 서로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소그룹을 통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는데 교회 안에서의 이웃 사랑을 누굴 합니까? 나는 그 대상이 나하고 다른 우리 목장의 김집사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소그룹 안에도 천국 갑니다. 오히려 더 나이스하게 갈 수 있어요. 구겨지게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늘 목사님 뭐 아멘 하고 나이스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거든. 왜 굳이 힘들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왜 그 사람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나는 우리 이 질문을 우리 목자들에게 많이, 여러분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됩니까? 왜 이런 고생을 사소해야 됩니까? 나는 그게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우리가 말을 사랑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나하고 이상향이 많고 나하고 가치관이 많고 경제 수준도 비슷하고 학력 수준도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좀 깨고 나하고 경제 수준이 좀 달라고 성격도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데 그 사람은 발랄하고 말 많고 그런 사람을 내가 용납할 수 있는 그게 사랑이야. 그래서 저는 우리 목자들에게 얘기해요. 목원이 다른 목원이 싫다거나 목자가 싫어서 목장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해한다. 그러나 목자가 어떠한 목원이 싫다고 해서 그 목원을 다른 데로 옮겨달라고 하거나 내가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조금 아니지 않나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우시죠? 어려우시죠? 네?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사랑의 실천이에요. 아멘. 그리고 사랑의 실천의 시작이 눈물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사랑하면 눈물 흘린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자매들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들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오죠? 한 사람도 없네요. 근데 여러분의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나오죠? 아멘. 이렇게니까요. 자, 우리 남편들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나오죠? 네,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이상해, 대한민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랑하면 눈물이 나와요. 아멘.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아멘. 눈물이 나오십니까? 아멘. 그게 나와야 돼요. 아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와요. 아멘.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자는 적어도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본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멘. 그게 현재는 돼야 돼요. 아멘. 새벽 기도에 2번 정도는 나와주세요. 기도해야죠. 영혼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 안 합니까?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의지가 안 된다니까. 자꾸 박약하고 의지가 자꾸 꺾이고 그 사람 보면 싫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보면 싫은데 어떻게 해? 꺼려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거를 극복할 수 있어야지 저는 목자의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야고보서 아까 말씀드린 거고 서로 이해하자. 그래서 저는 마음을 좀 넓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차라리 왕대포 한잔 하면 되는데 왕대포 알아요? 네? 천수보 목사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 돼요. 네? 마음을 넓혀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술 한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이게 끝까지 가더라고요. 이 나쁜 관계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주선을 좀 하고 하는데도 어려워요. 아예 만나려 하지도 않고.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얼마나 경연적일까 그런 생각입니다. 마음을 좀 넓히세요. 아멘. 마음을 넓혀서 지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아멘. 찾아가고 전화하고 편지하고 그러면 웬만한 거는 해결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거 좋은 성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그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도 안 되고 설교도 안 되고 하니까 제가 찾아가요. 장로님, 네, 제가 이랬습니다. 밥 한 끼 먹으면은 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무슨 원수입니까? 그렇죠? 다 잘해보겠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장에서도 잘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좀 해결하도록. 우리가 지금 몇 시? 4시에 끝내야 되는 거죠? 4시 10분 전에 끝내야 되는 4시죠? 4시 10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가르쳐 드릴게요. 2 더하기 2는 뭐예요? 4잖아요. 4. 다 알죠? 수준 높은. 네. 그래서 2에 플러스 2에는 뭐다? 사랑. 이해하려고 하고 또 저는 평신도들을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제가 정말 젊은 목사 때는 38살에 제가 담임 목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았거든요. 요즘 이제 많이 이해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에 지각하잖아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예배 시간에 지각을 하지? 하나님하고 만나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지각하겠어요?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근데 제가 안식구 할 때 우리 그 자녀들 데리고 이제 어디 가서 좀 있었는데, 이야 자녀들 데리고요 예배 시간에 지각하는 거 엄청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내가 깨달았어. 지각하는 거. 야 이거 이해해야 되겠다. 몰라 이게 꼭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이해하니까 그게 작은 거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은 것에 대해서 내가 용납하고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좀 부드러워졌어요. 제가 부드러워진 게 이 모양이야 지금.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리더는 이해가 많고요, 공감하는 리더, 사랑이 넘치는 리더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자, 요걸 이제 중요한데 공감하는 거, 공감은 뭐 다른 사람이 경험한 것을 대신 경험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공감하면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집에 강도가 들었어요. 올라가! 권총 깜짝 놀랐죠. 근데 다 손드는데 거기 아빠가 손을 안 드는 거예요. 왜 안 들어? 왜 안 들어? 제가 50견이에요. 손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근데 강도가 그때 50견 힘드는 건데 나도 고생했어. 근데 저기 용한 한의원이 있는데 당신 거기 가봐. 그래가지고 거기서 관계가 이렇게 본동이 뭐 나가자는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 여러분 공감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처가 공감만 잘하더라도 잘 되더라도 그냥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 목자는 너무 날 몰라. 우리 목자는 공감을 못해줘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도 목원들이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 못하고 공감을 못해주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제발 좀 목자들 밥을 좀 사줘라. 어떻게 목자들이 맨날 당신들 밥을 사주냐. 여러분들도 좀 사주고 선물도 좀 해주고 얼마나 좋으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 공감이 중요한데 공감은 사실은 마음의 문제고 마음은 언어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는 못한 언어, 모국어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이 이렇게 거칠고 말이 이렇게 비난하고 부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못판이 그럴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단 마음이면 단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언어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언어 훈련을 시키세요, 우리 어머니들. 그게 영어 수학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그거라니까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마음을 정말 달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쓰게 만드는 사람. 얼마 전에 제가 그러니까 전화 신방을 했는데 오랜만에 그 분한테 했다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아니 바쁜 목사님 왜 전화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할 말이 없어가지고 왜 전화를 했냐라는 거예요. 왜 했어? 궁금하니까 했지. 근데 똑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 집사님은 목사님 이렇게 바쁘신 분이 어떻게 저까지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해주셨어요. 이야,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너무 중요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모판이 언어로 나오고 그 언어로 공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공감 훈련은 사실 너무 중요한데 네 가지예요. 네 가지. 자, 첫 번째 이게 공감적 경청이죠.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아까 이해라고 했는데 이해는 언더스탠드 그 사람 밑에 들어갈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권위자가 이해가 안 되냐면 그 사람 위에 있으려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자와 목원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무래도 자기가 가르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목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밑으로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공감적 경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그렇게는 못할지언정 정말 공감을 해줘야 돼.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그 찢어지는 마음, 그 사람의 그 환경, 그 사람의 그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조금이라도 좀 느껴보자는 거예요,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소그룹을 운영할 때 한마디 한마디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게 눈이에요, 눈. 여러분들이 소그룹 운영을 할 때 반드시 눈을 맞추십시오. 이 목자가 그 사람 말하는데 눈을 안 맞추고 다른 데 쳐다보고 관심 없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들을 때도 제가 아주 싫어하는 분 중에 하나가 눈 감고 설교 듣는 분들이에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묵상을 하는 건지. 그래서 같이 눈을 마주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 해줘요. 그렇구나. 그렇군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구나. 그렇군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도 그렇구나, 아들. 그러니까 이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추임새잖아요. 그 추임새가 그게 공감이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들 대답도 해주시고 고개도 끄덕여주시고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공감이 됩니까? 그렇구나. 요거만 잘해도 공감이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걸 요약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소그룹 안에서 자기가 얘기해놓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 위해서는 반드시 요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그룹 안에서는 딴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만약에 어떤 집사님이 어째 우리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세상에 나 지금 목장에 와야 되는데 아침부터 해장국 끓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얼마나 미치고 파닥뜨리지 막 이런 얘기 했으면은 그거를 요약을 해주는 거지. 집사님 어제 남편이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가뜩이나 속상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장국 끓여달라고 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서 목장에 왔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지 마지막 그렇죠. 활용 점적이 뭐예요? 내 느낌을 말해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집사님 너무 고마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정의 상한 가운데서도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또 슬퍼요, 안타까워요, 축하해요. 특별히 여러분 느낌을 말할 때 저는 축하의 기쁨의 느낌을 많이 말해주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정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건 잘하는데 남이 잘 되고 정말 잘 나가고 축하해 줄 일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고 공감하는 걸 잘 못해요. 그게 성숙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 공감을 잘 해줘야 돼요. 내 느낌을 잘 말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감은 제가 볼 때는 상담에서도 중요하고 자녀 대화에서도 중요해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을 못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너무 짧아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격려하자. 우리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시작.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격려는 영어로 encourage. encourage라는 게 용기. 격려는 용기를 북돋주는 게 격려예요. 어떤 사람은 용기를 북돋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용기를 꺾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하면 용기 꺾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려는 칭찬과 다릅니다. 칭찬은 잘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게 칭찬이고, 격려는 잘하지 못한 것도 잘할 것을 기대하고 해주는 게 격려잖아요. 아시죠? 네. 그걸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게 참 중요한데, 격려하는 목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우리는 잘 가르치는 목자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거로 생각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나를 이해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목자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 말 너무 중요합니다. 로우가 한 말이죠. 뭐라 그랬습니까? 의인은 자기를 찍는 도끼에 향을 발라주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찍는 도끼에 독을 발라줘. 그래야지 속 시원하지. 격려라는 것은 이겁니다. 정말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게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참 갈등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격려하지 않고 용기를 꺾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말을 조심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근데 마지막이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다 같이 웬만한 문제는 그냥 안고 가자. 아멘. 나는 이게 상처의 치료라고 생각해요. 하는 건 그냥 그저 그럴 뿐이다. 그저 그럴 뿐이다. 남이 나에게 잘해주는 것은 기적이다. 우리 자매들 남편이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건 기적입니다. 왜 웃으세요? 진짜예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건 기적입니다. 다 남이잖아요. 그죠? 그 기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축복이죠.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죄성을 가지고 그렇게 비뚤어지게 태어났는데 잘해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잘못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자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런 훈련을 지금까지 잘 받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그냥 5분 남았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웬만한 문제 그냥 지나가는 거. 이번에 그 컨벤션 선택 강의를 하는데 이제 우리 이사들이 자기 제목, 강의 제목을 제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거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제목을 써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조성규 목사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하고 똑같은 제목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 후배거든요. 그래서 조성규 목사가 목사님 어떻게 바꾸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게요? 놔두라고 그랬어. 내가 바꿀게. 그래서 지금 야, 바꿔서 여러분 이거 듣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잘 모르는 목사님한테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이제 개강을 맞이해서 그 목자들한테 강의를 준비하는데 소굴에서의 치유 그걸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독신문을 봤더니 이건희 목사님 이걸 강의한다고 그러는데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양보하고 이해하고 내가 한 걸음 내 양 뒷걸음 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것으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상처가 없는 개인이 없어요. 상처가 없는 관계는 없어요. 그런 관계.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어딥니까? 공동묘지예요. 천국이에요. 공동묘지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 받을 것도 없고 주지도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아까 유기체적 관계는 그게 참 마음에 들었는데 밀접한 관계에서 서로 도와주고 생명의 우리가 상처가 있다는 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죽었으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정말 훌륭한 리더라는 건 뭐냐면 상처를 변화와 성숙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만 그래서 상처 없는 사람은 없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도 잘 이기고 또 상처 준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정말 성숙한 리더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 우리에게 이렇게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죄악된 인간이기에 죄성이 있어서 우리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탓을 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하고 그리고 정말 격려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해하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되고 혹시 우리 사랑하는 목자들 가운데서 그 상처로 인해서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고 용기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들을 통해서 목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